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고백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흔적을 남기고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는 다 알고 있지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 혹은 교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특히 사리를 잘 분별해서 이끌어주는 교사를 스승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스승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크건 작건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모든 걸 떠올리면서 스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랑으로 두르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 후에 예수님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하게 환호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본문으로 지난 특세 중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봉독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코앞에 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완벽하게 혹은 몹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랑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구속사의 절정이었던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실 때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의미까지 포함하는데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아니 이런 수식어들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사랑 중의 사랑,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스승의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에 빠져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사랑에 몰입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 앞에서는 가난함도 부유함도 창피함도 교만함도 수모도 자랑을 일삼는 것도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참다운 사랑의 힘은 태산보다도 강하다. 그러므로 그 힘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황금일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곱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토마스 만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녀가 쓴 빙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저서인데요. 그 미우라 아야코의 사랑하며 용서하며라는 책을 보면 1954년 가을에 이 연락선이었던 토야호가 태풍을 만나서 전복될 때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승객이 수천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011명이 그날 밤에 조난으로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 토야호에는 2명의 외국인 선교사님이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구명대가 없는 젊은 남녀에게 자기들이 이미 받은 구명대를 대신 주고는 그냥 그 배 위에서 그렇게 함께 죽어갔다는 것이죠. 미우라 아야코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선교사님의 사진을 자신의 방에 걸어놓고 있다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위대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의 힘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많죠. 이런 이야기 저만 하나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 밤을 지새워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마침 찬양대가 찬양을 해줬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엔진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최상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승을 맞이한 오늘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본문 1절을 제가 봉독해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그걸로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전제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론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특세 때 잠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모든 성도가 참여했던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가죠. 이스라엘은 나라,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전쟁이 또 시작돼서 시끄러운데 그 나라가 기후로 보면 매우 건조한 나라입니다. 요즘에야 좋은 신발들도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사방이 다 뚫린 샌들 형식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걸어도 발 전체가 먼지로 수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을 가지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가는 건 실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현관에서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를 이렇게 놓아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하인이 얼른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고요. 하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그 물을 떠서 자신의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하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발을 씻는 일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온종일 이것저것 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다 보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자 중에 그 누구도 발을 씻는 일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의 발이다 뭡니까? 자기 발도 닦지 않고 그냥 다 힘들다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분 예수님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앉아서 그저 주는 밥이나 먹겠다고 앉아있는 제자들,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 겉옷을 벗었죠?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추객이 전도된 것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자,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씻겨줬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 사람들 훌륭한 제자들이야. 예수님 참 행복하시겠어. 저렇게 좋은 제자들을 두셨으니 말이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제자들 세상마다 다 귀찮다는 듯이 지금 널브러져 있고요. 게다가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니까짓 게 그래봐야 내 발밑이지 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친히 대야와 수건을 들고 퍼져서 앉아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잠시 씻김과 관련이 있는 목욕탕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디나 마찬가지면 목욕탕에서도요 배울 게 있어요.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솝의 주인은 아주 훌륭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말했어요. 예, 이솝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너라. 아마도 이제 손님이 너무 많으면 좀 더 있다 가려고 했겠죠. 이솝이 목욕탕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욕탕 문 앞에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서 있는 큰 돌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들어가던 사람이나 또 목욕하고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그 돌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발을 부딪혔으니까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뻔했으니까 코가 깨질 뻔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빌어먹을, 그러고는 돌에다 대고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솝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참 한심하네. 어디 저 돌을 누가 치우는지 봐야지. 이러고는 이제 목욕탕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때마다 에이 빌어먹을 놈의 돌멩이, 이 돌멩이는 뭐야? 그러고 뭐 욕만 할 뿐 아무도 그 돌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이 사나이도 들어가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이솝은 그 사나이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그 사나이가 말합니다. 웬 돌이 여기 박혀있지? 이렇게 말하고는 힘을 써가지고 그 돌을 단숨에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툭툭 털더니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솝은 그제야 일어나더니 목욕탕에 들어가서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세어보지도 않고 집으로 막 달려가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욕탕 안에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뭐 교회에서는 물론이지만 저와 여러분 목욕탕에서도 반드시 사람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 못 받으면 그 답답한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꼭 만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때를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때밀이를 위해 준비된 테이블에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지대로 뭘 못합니다. 그야말로 때를 밀어주는 분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여탕은 모르겠어요. 남탕은 말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잘.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간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손으로 툭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가끔 제대로 못하면 구박도 받습니다. 아고 제대로 좀 누워요. 뭐 이렇게 혼나잖아요. 자,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툭 하는 것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자, 때를 밀어주는 분 오십시오. 불러요. 그러고는 그분 보고 테이블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등을 막 밀어줘요. 그러면 이 때를 밀어주는 분이 지금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혹시 내가 지금 꿈속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적어도 그만큼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황당한 일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어색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황당해 보이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곳 하나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결코 예수님의 입술이 삐죽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시키는데 싫어 이러잖아요. 목사가 시켜도 뭐 이러실 때 있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결코 예수님은 삐죽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흥얼흥얼 콧노래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마살에 찌푸려지거나 내천자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보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같으면 뭐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 말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봐도 어색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위대한 명언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씨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집안에서 이 사내 녀석들이 아빠에게 씨름을 해요 이러고 도전장을 낼 때가 있어요. 아빠들이 바빠서 잘 못해주니까 그렇지 어쨌든 상대해 주면 이 녀석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가 서린 듯이 마치 전쟁터에 나선 군인처럼 서슬 파란 눈 시아빠인데도 도끼 눈을 뜨고서 이러고서 그 씨름에 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문제 낼게요. 아빠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못 보셨어요? 아빠가 이겨요? 그 집은 병원 가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여기 나와가지고 99%라고 그래야겠네. 1%는 아빠가 이기나 봐요. 하여튼 99%는 아들이 이겨요. 자, 틀림없습니다. 왜 아들이 이길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들과 씨름을 하는 아빠, 심자랑하겠다고 이놈의 자식하고 들어가고 집어 던질까요? 그런 아빠는 병원 가야 된다니까.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아빠가 없죠. 아예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아들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녀석들의 반응이 어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아빠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 녀석들 중에 또 조금 어디서 이렇게 주워들은 풍월로 씨름에 대해서 아는 놈들은 꼭 말을 못해요. 이럽니다. 내가 밭다리를 걸었더니 아빠가 넘어졌다. 내가 잡채기를 했더니 아빠가 넘어졌다. 내가 오늘 배지기를 해서 우리 아빠를 속수무책으로 넘겼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녀석들 눈빛 나중에 기회되면 꼭 그 눈빛을 살펴보세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100%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 내가 힘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빠보다 힘이 약한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아빠를 넘겼으니까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고 기술로 이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자, 우리 아빠를 잡채기를 해서 이겼느니 배지기를 해서 이겼느니 왜?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스스로 확신에 찬 눈빛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착각인데 그 녀석들은 몰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정도만 되면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건 아빠가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일부러 넘어져 준 거라는 거. 일부러 져준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라는 이 명언의 의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랑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갔는데요. 베드로의 반응 잘 아시죠?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평소에 베드로답질 않아요.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종종 무슨 일이든 아시죠? 앞장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질문을 딱 하면 옛날에 그 봉숭아학당에 맹구 있죠? 쪄요 하던 그 아이처럼 제일 먼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은 그날 밤 잠을 못 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따라서 그런 베드로의 성향을 생각하면 사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벌어진 뒤에 뒷북을 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태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에 빠져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할 사람들 바로 너희들 아니야? 나는 이래봐도 예수님의 수제자거든.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동행하는 사람이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그런데 지금 내가 피곤해.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빨리 일어나서 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란 말이야.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했던 게 뭔지 아시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베드로는 뒤로 몸을 떡 젖히고는 누군가가 좀 다가와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요. 정작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분은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란 듯이 더 큰 소리 지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고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도 손 놓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고 나타나니까 그제야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낫다 그러고 싶어 했던 건데요.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자기 의로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얘기해도 내 의로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그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스승의 주일인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 한 절 남겨주셨습니다. 본문을 좀 지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며 우리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막연히 세족식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요, 그 속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으로 두르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사랑으로 두르는 수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와 주었던 좋은 스승들 교회 안팎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학교 선생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있습니다. 그 시기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항한다고 이렇게 다 구박할 수 없는 건 개개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시절이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뒀으면 엇나갔을 것을 그 선생님들이 꽉 붙잡아 주셔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 오늘날 스승의 의미가 여러 모양으로 퇴색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수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붙여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두는 수건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처럼 사랑에 기초한 섬김으로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서로에게 인생의 좋은 스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사건, 사랑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산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 말콤은 애인인 바브와 함께 해발 2,000m가 넘는 이 발로파스 산 꼭대기에서 그만 폭설을 만났습니다. 산장에서 할 수 없이 밤을 지새고 이제 날이 밝아서 눈 쌓인 미끄러운 길을 이제 계곡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만 새끼곰을 데리고 있었던 어미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은빛 털을 가진 굉장히 큰 곰이 먼저 바브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말콤은 바브를 밀쳐서 눈 덮인 뇌뚝으로 쓰러뜨리게 하고 먼저 곰과 격투를 벌였는데 싸움이 안 되죠. 말콤은 곰의 앞발 공격 한 대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3m나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는데 그때 곰은 얼굴을 땅 쪽으로 돌린 채 눈 위에 죽은 듯이 넘어져 있는 이 바브의 등을 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말콤은 지체할 수 없었어요. 무서워할 겨를도 없이 허리띠에서 등산용 칼 아시죠? 그걸 꺼내 들고 악을 쓰면서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육중한 곰의 등에 매달려 목 부분에 칼을 박아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게 했어요. 곰은 귀청이 떠나갈 듯 신음소리를 내더니 말콤을 땅에 떨어뜨리고는 그의 얼굴을 발로 마구 긁어댔습니다. 머리털이 가발처럼 홀랑 벗겨졌고요. 머리 가죽도 대부분 달아났습니다.
말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곰의 코를 때리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바보의 필사적인 탈출로 연락이 돼서 구조반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의식을 되찾은 말콤, 1,000바늘 이상을 꿰매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 20번을 넘게 했습니다. 말콤은 절망에 빠졌고 바보가 계속 보내는 편지에 단 한 장도 답장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개월 만에 태어난 말콤이 일부러 바보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러 간 건데요. 흉터투성인 얼굴에 팔은 깁스했고 몸은 바짝 여인 말콤을 바보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결국 말콤은 바보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됐고, 이 기사가 이제 캐나다 전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 의무감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꼭 이렇게 엉터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보가 말했어요. 나는 사고 전부터 그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성품이 더욱 중요하며 흉터가 사람 됨됨이까지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랬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놀라운 인생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의 지극한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라는 수건 허리에 두르고 주님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좋은 동역자, 나아가서 좋은 스승이 되는 데에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권위적인 리더는 안 된다는, 그런 리더는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분명하게, 그것도 주님과 스승으로서 친히 보여주신 분, 우리 누군지 알지요? 예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스승의 주일인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부터 주님을 닮아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스승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사랑으로 두른 수건을 갖고 그렇게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다, 실천하는 분이다 그랬죠. 저도 그걸 조금 닮아보려고 어제 단톡방에는 공지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선물을 나눠드릴 거니까요.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먼저는 가까이 있는 걸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자, 이제는 멀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안 했던 사람 골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마저 나눠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은 성경에 나오는 수건입니다. 수건. 자, 한번 꺼내보세요. 꺼낼 수 있어요. 뚜껑을 딱 열면. 자, 성경 말씀도 꽉 박아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아멘.
혹시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 2부는 남녀를 잘 나눠서 드렸는데 3부는 그냥 드렸어요.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못 오신 분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온 분들만 드립니다. 이렇게 아시고 수건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제 마음은 스승의 주일인 오늘 말씀에서 만났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두르는 수건 이거 하나씩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한 목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후 마음을 다해 우리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섬겨 주십시오. 서로 내가 먼저 발 씻겨 줄게 이런 마음 가져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좀 있다가 원래 아까 축복할 때 해야 되는데 꼬회교회 교사들이 그 시간에 예배여가지고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다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그들 만날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동안 사실 저희 10년 됐는데 우리 교사들 따로 이렇게 축복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해야 되겠다. 그래도 10년 됐는데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나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 더 큰 봉사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기적과 위대한 일들 다른 데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역사에서 늘 선봉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한다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자꾸만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사랑으로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스승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평생 섬기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영적인 스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택하시고 세우신 청지기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늘 섬기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성도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며 친히 세상에 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죄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시험받은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